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단지 날짜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03가지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또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에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에서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시면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킨 이 참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끝에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이후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결부시킨다, 이 결부시킨다는 말이 헬라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부되다 헬라어는 4786번에 쉰 케란님이, 그래서 조율하다, 혼합하다, 섞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 쉰 케란님이의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4862번에 쉰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2767번에 케란님이 해서 섞다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떡이라고 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과 양식과 음료는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과 연합하고 섞여야만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살과 뼈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양식과 음료는 먹어도 소화를 할 수가 없고 또 탈이 나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말씀과 내가 연합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네 종류가 나오는데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과 결부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핑계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해서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말씀과 연합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자, 이제는 이 말씀이 호르고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호르고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뿌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려면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 말씀이 말하는 그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였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는 이 결단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저와 연합해서 저와 섞여서 한 몸이 되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소망해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33년 반을 살았지만 그의 공생에 30살부터 살았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되었을 때, 그 30세가 되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인정받았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 즉 복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땐 종과 다름이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보낸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이 복음의 실제화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복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리나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이건 이 제자들이건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목숨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계속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할 때 진짜 여러분의 목숨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음의 실제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죄인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그곳에 가면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고 천국 티켓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일평생 종노릇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얽어매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성도들의 의고 이들은 바로 복음을 통한 의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 자기 일을 쉬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참여한 예수님은 늘 고백하기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 자기를 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또 그의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입장만 해서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을 훈련시켜야 했기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참된 안식의 개념은 날짜와 시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잡아드린 일을 행했을 때 그때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 그것을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유익이 되고 복음에 순종하고 내 일은 쉬지만 하나님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고 온전한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먼저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고 그 일곱째 날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때 내 생각과 내 뜻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